생명의 약속대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2차로 투옥되어서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쓰여졌다고 하는 이제 성경책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순교 당하더라도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있고요. 그 믿음을 더하여 주는 이러한 간곡한 권면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목회자만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한 받으면 또 유익한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는요, 죽음 직전에 정직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음 직전에 정직한 말을 한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이제 뭐 나와 친한 사람, 그리고 또한 나의 부모, 나의 또한 스승,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죽음 앞에서, 그리고 이제 사후를 앞에 두고 나서는 이제 정직하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들이요, 굉장히 정직한 것들을 풀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너무나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정말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와 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유언과 같은 이 지금 말을 해주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바울의 유언과 같은 증언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도 어디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증언들은요, 내가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증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인정이 되지 않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선포하며 증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됨을 믿습니다. 우리 1절에 뭐라고 합니까?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바울이요, 항상 이 편지를, 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 쓰느냐,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도 자신을 소개를 하지요. 근데 이것만큼 정말로 가장 확신에 찬 그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소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바울의 이 자기의 소개가 너무나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내가 나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내가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이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결단하는 것, 여러분 정말 여러분 두 발로 나오신 건 맞습니까? 저도 늘 생각을 합니다. 사역을 할 때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어떠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데, 물론 당신은 직업이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자리로 나아갈 때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게 맞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초청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상으로 또 보내주셨고, 그곳에서 저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저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께 불림받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명의 무엇이라고요? 약속대로 불림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생명의 약속대로. 여러분, 이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뜻하지요. 근데 뒤에는 이제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쓰여서 우리는 헷갈릴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이 약속을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율정교회 지체 맞습니까? 네. 율정교회 지체는 율정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율정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공간이든 간에 정말 아름다운 공간들이 많습니다. 저쪽에 보면 잠옷실이 있고요, 세가족실이 있고요, 방송실도 있고요, 1층에도 저렇게 테라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이렇게 난방기가 또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근데 율정교회 성도님들은 들어가는 걸 머뭇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지요. 그리고 1층에서 난방기를 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띡 누르지요.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틀잖아요. 그래요. 성도들은 당연히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명 있다고 틀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저희는 율정교회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율정교회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체되었기 때문에요. 이게요, 약속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생명의 약속으로 불림 받았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머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확신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쭈뼛쭈뼛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거예요.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라는 말이 있을 때 아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었고 다시 살아났어. 내가 내 생명이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확신, 무엇에 근거합니까? 생명의 약속에 근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언약을 받은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수없이 많은 약속과 언약이 있는데요,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요, 조금 달라도 뭔가 굉장히 다릅니다. 담대합니다. 물론 때로는 쭈뼛쭈뼛하지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의 자녀를 통하여서 정말로 저 모래와 같고 별과 같은 그 놀라운 축복을 줄 거야.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요, 두려운 거예요. 쭈뼛쭈뼛합니다. 자신이 지금 늙었고 아내의 텐의 문은 닫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확신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오늘 지금 이 마지막 죽음의 앞에서 1절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지금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확실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약속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죽는 날이 언제든 간에 성경의 약속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서 두렵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말하며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불림받았다 선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지금 얼마나 사랑스럽게 말하는지 지금 느껴지십니까? 이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이 확신한 이 생명의 약속을 너에게 들려주길 원한다. 너가 지금 이것을 더 깨닫고 확신하며 너의 지금 이 모든 에베소 사역들이 더욱더 잘 되기를 또 소원한다. 지금 그러면서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소망한다 하면서 사랑스럽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식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해요? 밤낮
간구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디모데를 위해서. 오늘도 그 생명의 그 막바지 앞에서 지금 이 사랑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제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림받은 그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요 정말 사랑하는 이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이요 마음에요 담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때로는 미울 때도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용서가 됩니다. 기도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알아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조금씩 알아집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조금씩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아픔들이 알아지고요, 문제들이 알아지고요, 내가 또 무엇을 필요를 채워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또한 감사한답니다. 왜요? 알아지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물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참 이 디모데를 설명할 때 종종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참 그 디모데의 믿음에 그 지금 주류를 찾아 올라가 보면 그 외조모와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 지금 디모데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인지 알지요? 못해서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뭐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목회자 아들인데 어떡해요. 근데 자라나다 보니까 안 삐뚤어지고 요만큼 자랐으면 잘 큰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게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받은 것 중에 가장 값진 게 무엇일까? 뭐 재산 제대로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뭘 받았을까? 신앙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지금 저기에도 지금 서다미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서다미가 도대체 무엇을 물려받을 것인가? 저의 딸이 무엇을 물려받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태중에서부터 오늘 주일 오전에도 예배 드리러 온 그 자매를 보면서 태중에서부터 주일의 성수를 지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자.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외조물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내가 오늘 또 확신한다. 그래서 기억하여 보라는 거예요. 너가 때로는 힘들 때, 너가 때로는 좌절이 찾아올 때, 목회에서 그 모든 양을 돌보는 그 모든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요동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너는 기억하여 보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요? 그의 부모의 믿음을 생각해 보고 또한 다시 너의 믿음을 확신하는 그 자가 되어 뿌리 깊은 그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어떠한 믿음으로 내가 감당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물려줄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는 겁니다. 왜요?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 강한 그 확신에 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주변의 상황이요, 여건이요, 그게 아닙니다.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에게 그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넘쳐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해야 함을 믿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오롯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주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수없이 많은 선배들을 보면요, 그 선배들에게 배운 것들은요 무엇이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부흥 강사 목사님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또한 주변에 있는 또 귀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요 그렇게 살으셨어요. 엄청난 것 이루신 분들도 아니지만 그냥 앞에서 주일이면요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내내까지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아까 일상이라는 그 찬양이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을 우리가 이어나갈 때는요 다른 거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 그것이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한 이렇게 담대히 확신에 차서 또한 한 사람 세우겠다고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 바울, 그냥 그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감동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증언합니다. 어떤 가운데요? 죽음 앞에서 증언합니다. 결코 그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확신에 차 있고 오히려 더 호랑이 같고 더욱더 늠름해 보입니다. 그가요 이렇게 담대히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게요 앞선 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아이들 훈련시키겠다고, 셀 모임 하겠다고 무릎 꿇고 속으로 파고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또한 사람들 만나면서 세워주는 것,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요즘만 고난 당한다고요? 아니요, 옛날부터 그래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 다 그랬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고난 당하면서 교회 다녔습니다. 지금이라고요?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이때까지. 바울도 똑같았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무엇이라고요? 너도 고난 당하라. 너도 핍박 당해라. 너가 칼이 들어와도 네 신앙 지키다 순교해라. 그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될지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에게 신앙이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생명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에게 보증해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새 생명 얻었다, 저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확신하며 또한 증언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이제 청소년분 수련회를 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그리고 초등부에서 올라온 한 친구의 부모님은 왜 가냐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갑니다. 이유와 선택과 목적은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배제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한 사람 양육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가다 놓고 성경만 익히고 올 겁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고 가는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오게. 그리고 이왕이면 등 떠밀어서 보내주십시오.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렇지만 그것이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또한 새롭게 변화되게 하는 계기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할 텐데요. 우리 세션만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불러주셔야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슨 길을 갑니까? 좁은 길. 이 좁은 길을 저희는 걸어갈 겁니다. 아니요, 지금이 제일 힘들다고요? 아니요, 이때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너희들의 고난이 더 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한 적 없고요, 더 강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지금도 좁지만 더 좁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 지키며 또한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며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